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유업을 받을 자라는 그 절대적인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귀중한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렘넌트 대회 이제 많은 찬양들을 함께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때가 되면 한 25년 전인가요? 한 26년, 25년? 그 전에 그 생각이 항상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그때는 렘넌트 대회도 없었죠. 세계 렘넌트 대회도 없었죠. 그때 이제 청소년 수련회 이제 부산에서 많은 이제 회차에 거듭해서 이제 뭐 수도권, 뭐 지방 아니면 해외 막 그런 이 청소년 수련회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수련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돈을 모으고 또 수련회를 갔는데 부산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잘 데가 없어요. 잘 데가. 그러니까 이제 막 천막 쳐놓고서 거기서 자라고 들어가서 자라고 하는데 그 잠이 옵니까? 잠 못 자니까 그 다음날 수련회 때 메시지 때 계속 졸고 그 기억이 나요, 항상.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용돈 모아서 이제 기차 타고 또 부산으로 합숙 훈련 갔었던, 중고 합숙 갔었던, 그때는 이제 어린이 합숙이 없었으니까요. 그 뒤에 이어서 또 이제 언약 붙잡고 인도 받으면서 이제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 또 마음 모아서 또 헌금 모아서 또 등록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많은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너무 막 이제 열심이고 특심이다, 막 뜨겁게 말씀을 들었다, 언약 붙잡고 이렇게 뭐 앞장서서 인도받았다, 뭐 사람들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큰 응답을 받았다,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배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졸기 바빴고 가긴 가는데 이제 말씀이 기억나기보다는 그냥 어디 가는 게 좋아서 갔었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남냐면 내 뜻과 내 계획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게 보여지는 거 있죠.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이 어떻게 참여하시고 어떻게 인도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밀히 붙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일 1부 때 주셨던 말씀 본문이기도 하고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이 어떤 면에서는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우리 4장 이전의 3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2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29절에 나왔습니다.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유업을 입을 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4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게 누굽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 다 알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잖아요.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래요. 믿음이 증거래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조금 있다가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마무리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오죠.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리더와 또 대회와 또 렘넌트 나이 전도자의 고백 시간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이게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심겨지도록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에도 지금 계속해서 상기되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존경하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면 덩달아서 인생 마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존경도 아니고 유명도 아닌데 그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 있었던 그 흉기 사건이 경기도 한 지역에서 일어나 버리니까 전국적으로 일어나 버리는 거 있죠. 모방 범죄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효과들, 영적인 그 문제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이 문제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상황이고, 근데 붙잡아 놓고 다 보면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상처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말 그대로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가지고요, 장악돼 버렸어요. 생각이, 마음이, 영적 상태가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대로 볼 수 있죠. 영적인 눈, 영적인 사실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분명히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정신병에, 그리고 중독에, 분쟁과 이념과 혼합,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요, 이제는 우리 옆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나 상황이나 그런 많은 것들을 막으려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언약으로 서밋이 돼야 됩니다.
완전한 언약으로 서밋이 돼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전도자분들도 아마 복음 받은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갈증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고 또 우리에게는 발판이 됐단 말이죠. 사실은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커왔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이사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에서 덩그러니 집 옆에 있었던 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이제 교회를 간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전도 운동이 시작되면서 강단과 말씀이 복음 강단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던 그런 모든 여정들이요, 복음의 흐름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아무것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가정과 가문이 문제가 보이는 거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미 와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 있죠. 근데 보여지고 분노하고 분개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나서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영적인 그 문제가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 가족이 어떤 면에서는 막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가 갈리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사탄을 향해서 사탄의 존재가 인정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을 향해서 이가 갈리는 것 있죠. 그러니까 더욱더 복음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 어느 정도로 무능과 무기력이었냐?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만약에 복음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영적 문제 가운데 똑같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영적 그 상태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있어도 영적 셈 되더라고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뭐 가정의 뭐 부모 때문이죠? 아니면 특별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죠? 맞습니다. 다 맞죠.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우리의 인생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베르테르 효과나 영적 문제의 효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그 효과, 그냥 제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망대 효과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그 영적 문제가 영적인 그런 문제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업의 현장과 지역 현장에 모든 흑암 효과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망대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 영적 서밋의 그 축복을 갖고 서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절체절명의 기도의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사자굴의 그 사자의 입을 막았고 풀문불 속에서도 그 불이 해하지 못할 정도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던 그 천군과 천사가 죽지 않고 지금 있다니까요. 언약의 그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의 여정 속에 우리가 그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과 가문에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업의 현장에 망대가 되는 거예요. 착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영적 문제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되거든요. 잊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늘 속아요. 뭐에 속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생각에 속습니다. 우리의 경험,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본론으로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면요, 우리가 망대가 되려면 근원적인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디예요? 내 안에. 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 한 병은 사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물이 샘솟는 곳은 뭐겠습니까? 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것이 샘솟는 그 망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대표적으로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많은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어떤 면에서는 이 서신서를 보내가지고 망대를 어떻게 했냐? 수리했습니다. 망대에게 있을 그런 많은 문제들 수리한다니까요. 수리를 했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수리해버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서신서들을 보시라니까요. 교회의 이 많은 문제들, 어떤 면에서 쭉 읽어보면은 이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나? 앞으로도 이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오직되지 못하도록 율법과의 싸움, 방종과의 싸움, 현장의 그런 많은 갈등들, 영적인 문제 가진 자들이 교회를 휩쓸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문제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이 보낸 이 서신서를 성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바울이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르쳤다. 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르쳤습니까? 성경 66권의 요약,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요약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문제, 수많은 갈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으로 답을 주셨냐면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답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으면 그리스도가 유일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직과 유일성의 축복 속에서 재창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이, 모든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무속인들 찾아가가지고, 아니면 요즘에는 무속인들 찾아가는 것도 바쁘니까요, 전화하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자기 이제 복채 입금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아니면 전화도 하기 싫다 그러면 유튜브에 이제 생중계하는 그런 무속인들도 있어요. 거기에 댓글 달아가지고 물어보고 다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면서, 무속인들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는 거는 적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요.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거잖아요. 주일날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일, 사건, 응답,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주일 강단 말씀이요. 그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이제 기도수첩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 정확히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냐? 완전히 각인될 정도로.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 7명들은요, 상황과 현실에 매이지 않을 정도로 언약을 붙잡았다. 꿈꿀 정도로 언약을 붙잡았다. 요셉. 나이와 전통과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죠. 그게 모세예요. 그렇죠?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진짜 죽은 게 아니라 바울의 전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습득했던 모든 지식들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았다니까요. 심지어는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자녀의 문제,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그런 경제의 문제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게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때부터 말씀이 나와 관계 있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나와 관계 있고, 그때부터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때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배경이 완전히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얻는 위안, 사람에게 얻는 위로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붙잡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면요, 우리가 제자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칠 수 있었냐? 언약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망대가 됐어요.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도구들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단 말이죠. 왜냐?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 고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망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공중권세에 잡혀져 있는 그런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으로 뒤바꿔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작품을 가지고 문제, 위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 교회 완전 뒤바꿔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로마, 그 강대국 로마의 어마어마한 능력 갖고 있었던 그런 많은 정치인들까지도 바울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런 수많은 그런 자객들이 있거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객들이 팀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계속 전화를 하거나 뭐 SNS든 카톡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팀이 구성이 돼서 쫓아다녔다니까요. 렘넌트 다윗을 보시라니까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낸지 몰라요. 늘 죽음의 위기였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가 죽음처럼 다가오고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죽겠다고 들어가는 사자굴 속에, 죽겠다고 들어가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망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바울이 전달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전달한 이 복음의 능력과 이 교회의 축복이요, 전달돼서 어디까지 왔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그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바톤이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또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그 믿음의 그 중요한 이 선배들이
그 일제 치하 속에서도, 공산주의 그 치하 속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복음을 갖고 복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에 우리가 초점 맞을 필요가 없고, 그거는 다음 거고요.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회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 축복을 전달했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상관없을 정도로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져서요, 중요한 망대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그 20몇 년 전에 그 수련회 때 졸면서 메시지도 잘 못 들으면서 막 예배에 참여했던 그런 한 꼬마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앞으로가 더 저는 기대가 되는 걸 있죠. 우리 지금 예배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이라든지, 저기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또 우리 태영아라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저는 정말로 기대되는 것 있죠. 예배 시간에 와서 졸더라도 저 같은 위치에 서는데 언약 굳게 붙잡고 찬양하고, 진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또 중등부 지금 수련회 지금 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적재적소에서 또 중요한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래서 여기 예배에 참여한 우리 중요한 우리 렘넌트이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렘넌트 리더로 먼저 세움받은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이 지금 그냥 마지못해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걸 믿으시라니까요. 결과를 보고 유업을 이을 자, 받을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라니까요. 지금의 상황과 현실이 아닐지라도 유업을 받을 자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아브라함의 상황과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뭐 우유부단했다, 뭐 실수했다, 넘어졌다,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었다,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복의 근원,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통해서 망대를 세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대 메시지 나올 때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제 훈련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예배를 통해서 했던 그 망대 중에서도 첫 번째 망대가 뭐냐? 바로 기도의 망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흘러가고 있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망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셔라. 어느 정도로요? 우리의 생각이 바뀔 정도로, 우리의 현실이 바뀔 정도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기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나 열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기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번에 주셨던 말씀이 파수꾼의 리더다 그랬어요. 그래서 CVD 앞에 망대를 세워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망대.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말씀 있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영적 서밋 될 정도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매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갈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그냥 우리가 가는 현장이 마지못해 가는 현장이 아니라 렘넌트로 가는 현장이고 망대를 만드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래를 가지고 가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단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받을 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상황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흑암저주 재앙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망대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중요한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